시편 40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이 시를 언제 썼느냐 하면 밧세바와 동침 사건이 있은 이후에 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지요. 그가 죄로 인하여 많은 아픔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가 회개할 때에 눈물을 흘렸는데 그 눈물로 인하여 침대가 둥둥 떴다고 합니다. 2절에 그와 같은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졌는데 건지시고 반석 위에 세워주셨대요. 그래서 다윗이 그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셀 수가 없다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를 많이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힐 은혜가 무엇이냐 하면 6절 같이 읽습니다. 6절 시작.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다윗이 놀란 것 가운데에 기가 막히게 놀란 게 뭐라고요? 제사와 예물을 요구하지 않고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다윗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때에 7절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시며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구약 성경이 나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자, 6절, 7절,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제사와 제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 아니하신다 하시는데 그러면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거를 원하지 아니하실까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오늘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자, 이 문제에 대한 답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히브리서 10장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0장으로 갑니다. 히브리서 10장을 가게 되면 1절 같이 읽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제사와 제물로는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자들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왜 온전하지 않느냐 하면 2절 자 봅시다.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죄를 다시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자,
제사와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면 제사를 드리는 자가 온전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증거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매년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1년이 지나면 또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 7월 10일 대속죄일 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 사함을 받잖아요. 해마다. 그러니까 그 제사가 온전한 제사예요? 온전하지 않은 제사예요? 온전하지 않은 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온전한 제사를 드리게 하기 위하여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새 약속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동물의 피로는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온전한 제사를 위하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내용이 5절 이하의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으로 제사를 드리게 되면 완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제사를 형식적으로 드리는 데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였는지 손가락을 끼시고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리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이사야서 29장 13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제사를 완전케 하는 거예요. 완전케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고난주간 금요일 날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왜 드리셔요? 제사를 왜 드리셔요? 드리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자녀가 되는 것을 확인하러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는 귀한 보물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골목길을 돌아가는데 그 아이가 못된 애들과 함께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못된 애들은 울긋불긋하게 생겼어. 울퉁불퉁하게 생겼어. 무섭게 생겼어. 그런데 그 가운데에 내 아이가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 아들을 보고 어이 무서워 하고 그냥 지나가요? 이게 하면서 쫓아 들어가서 멱살을 잡고 끌어내와요. 에? 무슨 관계이기 때문에? 옆집 아들이면 그렇게 해야 안 해요? 그냥 지나간다고요. 그런데 내 아들이 거기에 있어. 내 몸을 사려요? 안 살이잖아요. 뭐가 무서워? 내 아들을 구원하는데. 아버지가 우리를 향한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시는데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그분의 뭐가 돼야 된다고요? 아들이 돼야 된다고요. 아들이. 그분과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이 문제의 해결이 되어야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신앙생활이 온전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신다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한다면요, 이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고 외면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왜요? 나와서 제물은 열심히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이들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죄 없는 자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기 위하여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할 것 아니에요. 그 예배의 길을 누가 열어주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면서 십자가의 희생제물, 화목제물이 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제물의 그 능력과 은혜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한 번만 드려도 된다는 거예요. 한 번만 드려도 된다는 거예요. 동물의 피로는 그 유효기간이 1년이야.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피로 제사를 드림으로 인하여 그 효력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동물의 피는 썩어요? 안 썩어요? 썩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릴 때에 날마다 서서 제사를 드려요. 서 있다는 건 뭐예요? 아직도 일이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을 다 끝내시고 나면 이제 어떻게 해요? 계속 서 있어요? 앉아 있어요? 앉아 있잖아요. 그렇죠? 이 일을 다 마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로 올라가셨는데 서 계신다? 앉아 계신다? 어디 나와요? 그 말씀이 12절에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10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사가 영원하고 완전함을 예수님께서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인하여 그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순종하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셨다는 거예요. 희생 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내 뜻, 내 고집을 피지 아니하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시기 위하여 그 길을 가는데 옆에서 조롱하고 핍박을 하는 가운데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멈추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기도하시잖아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지만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제사를 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받으셨어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15절 말씀 봅니다. 15절 말씀 보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자, 오늘 말씀 가운데에도 그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중에 있다. 좀 더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창자 가운데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생각 안에 새겨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데 율법을 돌판에 새겨놓고 나에게는 미간 사이에 기호를 삼고 옷 기슬에 하나님의 뜻을 붙이는 증거를 삼고 손목에 기호를 삼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안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기억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어디에 새겨져 있다고요? 내 마음과 내 생각에 붙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새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 언약을 맺은 자에게는 이와 같은 믿음의 증상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나타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과 생각에 새기기 때문에,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내 생각과 내 고집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나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바치셨는데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드리신 거예요. 생각과 말로만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라고 하면서 몸은 따로 간 것이 아니라 생각과 마음과 육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길을 감으로 인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오기 위해서는 전 인격적인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생각과 마음과 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내 생각에 새겨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사와 제물을 원치 아니하노라. 번제와 속죄제를 원치 아니하노라. 왜 그래요? 그와 같은 방식으로는 너희가 나에게 나오는데 너희를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를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만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제사를 드려서는 안 되고, 온전한 제사를 통하여 나를 만남으로 인하여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날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무엇을 확인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됨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면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무엇으로 확인하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며 도장을 찍는 자를 내 백성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여러분은 가만히 앉아 계셔야 되겠어요? 아멘으로 화답을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시기 때문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하여 새 언약을 맺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오실 때에 수단과 방법으로 나오시면 안 돼요. 수단과 방법으로 나오시게 되면 하나님을 나를 위하여 만든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은 누구를 위하여 만들어요? 나를 위하여 만들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나오는 자를 완전케 하시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셔야 하나님을 만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따르지 아니하고 나의 방식으로 따르게 되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에 대한 생각을 바뀌셔야 돼요.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내가 기쁘기 위해서, 내가 흥을 돋구기 위해서 예배에 참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심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여야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풍요롭게 살 수 있음을 믿기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심정으로 나오셔야 돼요? 마태복음 5장을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뭐라고 말씀이 나와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나오셔야 돼요.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나오셔야 돼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나오시고 4절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가난한 마음과 애통한 마음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시편 40편의 17절을 가게 되면 다윗이 그와 같은 기도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 약속의 말씀에 내가 아멘 하겠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주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찬양으로만 부르지 마시고 율법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시라고요. 자, 율법에는 길을 가다가 어미새와 새끼새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하라? 우리 속담에는 뭐예요? 꼭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그 씨가 마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요? 둘 중에 하나만 택하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길을 가는데 내 원수의 소가 웅덩이에 빠졌어. 그러면 우리는 아이 꽃이다 하고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원수의 짐승이라도 건져 주어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시게 되면 하나님이 복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사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복을 여러분에게 다 주셔야 됩니다. 만일 안 주시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 하시는 하나님이 되잖아요. 줄 수밖에 없어요. 왜 못 받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해서 못 받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러 나와서는 누구 때문에 못 받는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